이게 고민이 가지만 이 생각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실제로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자는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이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깊이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탕자의 비유만 듭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두 아들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앞에 둘 다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있습니다. 두 아들 있을 때에 이들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의 받을 유산에 몫을 떼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들이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떠나가는 데에 이들이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뭐가 없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둘 다 진정한 사랑을 몰라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같이. 행위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자식이니까 나는 당연히 아버지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감사와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해갖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건면하시는 일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 곁에 타치밟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하는 게 싫고요. 주님의 일에 간섭받는 게 싫고요. 주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거부스럽고요. 목회자가 강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괜히 나에게 같이 찔려 괜히 싫어요. 뭐예요? 율법적 행위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난 아버지 앞에 있는 게 싫어. 난 나갈래.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을 떠나버립니다. 나가보니까 진짜 나에게 참된 사랑과 은혜를 부자가 누구요? 아버지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밖에 없을 때 그가 돌아왔을 때 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차라리 아버지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 나는 아버지 종이 되겠더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갈 것이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를 죄인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정말 잔치를 배설해주고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시켰습니다. 아들로 데려가시니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안 둘째 아들은 절대 형식적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재산을 다시 도둑질하고 아버지의 것 가운데 이 아버지의 종들을 대패수가 있고 때리며 한 번 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식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떡합니까? 풍요가 일어나고 잔치가 되어서 집 가까이 와보니까 난리가 나서 잔치가 났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물어보니까 종이 말합니다. 글 따는 종이 말합니다. 예, 당신의 아버지가 이만저만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여서 배설한 잔치입니다. 기분이 겁나게 상해버린 거예요. 기분이 겁나게 상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따집니다. 아버지요, 어찌하여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이런 같은 일들을 해주지 않는데 둘째 아들 저 배망덕한 자식 나갔다가 돌아온 데 아버지 사를 전부 다 창피한 자식에게 이 같은 일을 해야 주십니까? 이때 아버지 말합니까?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네가 일을 할 수 없더냐?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지만 어떤 자예요? 율법과 원리주의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아직까지도 이는 탕자의 모습이 있지만 돌아온 자예요. 그러나 이는 탕자의 모습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심령은 탕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얼마든지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늘 원망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자기 생명을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 그냥 교회 나가 막연히 교회 나가지. 내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나가면 좋아.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교회 나가면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니까 교회 나가면 그래도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게 교회 나가는. 교회 나가면 악한 자들 없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다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어디인 거예요? 행위적,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이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방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이런 데 사랑도 없고 뭐가 없고 이 교회는 뭐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무슨 뭐 부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교회는 뭐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니나 내나 똑같은 인물들인데 다 그렇지요. 목회자나 성도 똑같이 목회는 똑같은 인간은 다 그렇지요. 그러나 세상과 교회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예수의 피까지 있다 그 말. 하늘 보좌를 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 내가 볼 때는 원망스럽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까지 같고 내가 볼 때는 못생긴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평가로 졌을 때의 평가 이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셨다 그 말.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지하 저없지만 골짜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엉망진창 같아도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짧고 내 아빠보다 작은 것 같아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 피값이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한 것은 왜? 하나님의 몸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 말.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얻었다는 말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좌를 얻었다 그 말이. 우리 속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다 그 말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고 있는 전이다 그 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전인데 그러면 나만 임재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 속에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 자식들 속에도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내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아내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 말. 하나님의 권세가 그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심령을 하나님의 저장고 성령의 전으로 거하고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 그거 죄를 인정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되겠네. 예전에 내가 바람 피웠어요. 예를 들어서 믿기 전에 바람 피웠어요. 예전에 한 명 바람 피웠는데 찝찝했는데 하나님 믿고 이게 자유하면 되니까 막 바람 피워도 되겠네? 봅시다. 성경에 보자면 하나님의 전이요 상대방의 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 하나님 그 함께 하시다. 근데 내가 정욕까지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윤리가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 너무나 존경케 한 문제다. 하나님 함께하는 셈이라는 말. 하나님 내 몸과 지켜야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 안 그러냐? 자,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나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은혜잖아요. 일방적으로 나와 상관하지 않아요. 내 죄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 나를 사랑했듯이 내 아는 사람과 내 자식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 세상 밖에 있는 자들에게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욕 먹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치타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또 이 세상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에게 본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행위적으로 왜? 내가 정말 보세요. 저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쪽팔릴까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 욕먹일까봐. 내가 사랑하면 내 속에 계신 주님 욕먹일까봐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죄에서 자유 얻었다고 해서 죄 범죄할 수 없는 이상에 함부로 살 수 있어요? 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게 가나. 모든 게 가나. 그렇다고 하다해서 우리가 다 자유하여 살 수는 없다. 자유는 하지만 자유하여 살 수 없다. 왜? 믿음이 약한 자가 보고 우리 때문에 시험 될까봐 그 말이 있는 주님 믿는 일에 장애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있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저들 가운데 믿음을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있는 이유인데 그런데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 행동 잘못 때문에 말미암아 저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장애된다면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다하다 그 말. 모든 것이 이 땅에 자유하다 그 말. 자유하다게 남의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복음의 장애는 반대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검지할 수 없는 백성이 불구하고 매여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눈치 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알면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하지마!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알면요 나의 삶이 그냥 그렇게 젖어서 살게 되어져요. 그냥 들여진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의욕이 풀려졌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지나갈 때 정말 자유하세요. 그리고 하루가 행복하세요. 하루가 행복하되 주 안에 누리는 자유 속에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알고 섬김으로 살아가며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